있습니다. 자국 이기주의에 빠진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감시와 통제 속에 코로나를 대하는 것보다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극복하는 것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또 효과적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염 예방 대책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잘 극복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치료자가 50%가 넘었다고 하니 참 감사하고 의료인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또 존경을 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린 동시에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지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고 그리고 예전의 생활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고 한다면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되겠죠. 오히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들을 알아가고자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코로나19가 우리들에게 또 다른 교훈이 되는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나는 정말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를 나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서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점검하는 근본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에서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잘 살고 있는지, 훗날 재림하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는 이 기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잘못된 것을 버리고 또 교정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큰 재앙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재앙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 깨어날 수 있겠어요?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잘 발견하고 정말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에 오셨는지, 교회를 통해 나타나신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도들이 믿고 전했던 그 핵심적인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래서 신앙을 경고케 함으로 어지러운 이 세대 속에서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번에 걸쳐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고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 로마의 한 셋집에 기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원근각처의 난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으러 왔습니다. 찾으러 온 그들에게 오늘 3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23절에도 있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정말 날짜를 정해가지고 자신을 찾아오라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모세와 율법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즉 구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두 구절을 읽어보는 걸 보면 복음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것들은 필요 없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고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이름을 아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한 이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이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히 아셔야만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차이점이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죠? 누룩의 비유를 통해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겉으로는 처음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되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룩처럼 온 지면에 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경험케 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런 사건,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건,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건, 이런 모든 것, 심지어는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천국은 잔치와 같다는 것, 이런 것들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뭐냐?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직접 전하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전했던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래서 베드로의 핵심 메시지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이에요. 자, 근데 13장서부터 28장까지 오는 사도 바울의 복음 핵심이 뭐였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전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에 대해서 전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엇박자냐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을 전했냐 이게? 그렇다고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핵심적인 것이 십자가 부활이었어요. 사도행전만 해도 7번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7번.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이 성경에 보면 5번이 나오는데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말이 5번 나와요. 13장서부터 5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전했어요. 그러나 강조점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포하는 복음과 제자들의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이 31절처럼 복음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좀 더 나누면, 예수님에 관한 것을 좀 더 나누면 뭐냐?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 요 바로 요 4가지의 요 모습이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알았기에 그들의 복음이 능력이 있었고 구원이 되었어요. 개인의 믿음을 견고케 할 뿐만 아니라 남들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것이고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인 것이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할 복음에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고 믿는 그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하나님 나라에서도 핵심적인 3가지 요소만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용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용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대한민국 이스라엘과 같은 한 나라를 가리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치를 나라라고 그래요. 어떤 장소보다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다스림, 이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을까요? 하늘과 땅에서, 온 우주 만물에서 미치지 않는 곳이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있는 것이 온 세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첫 메시지가 선포되었어요.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구원이 지금 나를 통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것처럼 사단이 아담을 꾀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이 땅에 정말 점유를 해가지고 마치 이곳이 자기 땅인 양 행패를 부리고 사람들의 악을 행하고 불의와 불법으로 사람들을 가둬버렸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가둬버렸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이끌어 가도록 사단이 불법적인 행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이 시대가 왔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구나.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구나. 이 사실을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죠.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라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달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라는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주님의 가르침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정말 기도하는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와서 따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언제 임합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이 자체, 정말 이스라엘 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되는 그날이 곧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어요. 영토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여기에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뭐래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표현을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일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뭐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요?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했다는 고백이에요. 그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돼요. 온전히 임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래? 성경에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친다라고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의예요. 의예요, 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안에 죄 사함과 죄 용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가 임하게 돼요. 의롭다함 받은 자로서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뭐예요? 그런 신분이 돼요. 뿐만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에 정말 눌려있던 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가 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평강이 임해요. 평강이 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뭐가 임하냐면은 희락, 기쁨이 임해요. 그래서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쾌락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심지어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희락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게 되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환난 중에 기뻐하라. 그 얘기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온전히 임하면 환난 중에서도 기뻐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뭐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하늘의 희락으로,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온전히 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코로나19와 같은 또 경제적인 이런 재난 아래 있든 우리 마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지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신분이 확 바뀌어버려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새로운. 근데 여러분, 이 새롭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한테는 익숙한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새롭다 그러면 영어에서도 new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간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헬라어에 기록된, 이 원문에 기록된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을 때 이 새는 new가 아니에요.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전 것과 아주 완전히 다른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신분이 확 바뀌어요. 성경에서 뭐라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감정적으로 좋아, 평안해, 기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신분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버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자체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는 주님이 재림할 때 완성이 돼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단 때문에 신천지가 굉장히 성경에 좋은 말을 갖다 사용해가지고 함부로 쓰지를 못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거든요. 그들은 이 땅에 지금 자기네들이 신천지의 삶을 산대요. 아니죠. 왜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핵심은 의로운 나라예요. 죄가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죄가 있기 때문에 눈물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바다도 온데 갔대 없대요. 옛 하늘과 옛 땅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다도 없어진대요. 계시록에서 바다는 뭐냐면 모든 악의 근원이에요. 모든 죄악의 근원이에요. 그게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사망이 없고 병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의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거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는 나라예요. 네. 이단들이 하도 이걸 갖다가 막 고춧가루 뿌려놓고 왜곡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일반 성도들을 혼란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도 새하늘과 새 땅은 뉴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단어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지금 어떻게 돼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것이 개인적으로 구원이 완성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나 죄악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하나님만의 의만이 있는 그런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은 나중에 재림과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에 대한 용어를 정확히 해야 돼요. 이 용어는 우리 이스라엘 나라같이 어떤 여기가 하나님 나라고 이단들처럼 자기네들이 하나님 나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개인에게 질문해야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나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그 결과로 의와 평강과 희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지를 오늘 내 모습을 현주소를 신앙의 현주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 내 안에 임했다라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누가 들어가냐 이게요. 누가 어떻게 들어가냐 이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 거죠.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얘기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거듭나야 된대요.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 같은 이 보통 생육법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즉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는 그러잖아요. 이 나이에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거듭남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거듭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의로 부여야 한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의로 불어야. 근데 그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닥친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그 바람이 분 거예요. 그 바람이 불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으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믿는다면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자, 근데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지 안 믿는지 뭘 보고 알아요? 오늘 주제와 연관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예요.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올해 40일 신앙훈련 가운데 우리가 쓰는 내용의 본문이 어디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5가지 설교, 5가지 그 가르침을 우리는 뭐냐면 요번 사순절 40일 신앙훈련 동안에 쓰고 있어요. 그 5개의 우리 주님의 교훈이 뭐냐면 첫 번째가 산상수훈이죠. 그죠? 산상수훈이 뭐냐? 참된 믿음이 뭐냐 이게. 그리고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급해 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선교해야 된다는 것이 10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13장에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7가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면서 설명하는데 이 메시지 바로 앞에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며 자매냐라는 말씀이 앞에 있어요. 거기서도 뭐냐면 믿음과 행함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요. 심지어는 네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18장, 19장에 18장에 주로 나와 있죠. 교회 안에서 소자를 영접하라고 하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안목으로 사람을 보고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형제 자매로 받아주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소자도 영접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리고 마지막 24장, 25장에, 이제 23, 24장에, 25장에 있는 재림의 징조와 마지막 하나님의 그 종말에 관한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마태복음의 교훈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산상수훈에서 5장, 6절, 7장이잖아요. 거기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대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통치를 받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믿노라 하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 믿음이 아니니까. 마음이 팔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팔복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행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13장에 하는데 그 말씀 앞에 무슨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깥에 모친과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행함을 강조를 해요.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은 것을 강조를 해요. 종말에 관한 그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재림과 함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 양과 염소를 좌우편으로 나누신대요.
그죠? 심판하는 거예요. 우편은 천국이겠고 좌편은 지옥이겠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두 가지예요. 근데 한 가지입니다만 두 가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나와요. 두 번째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한 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뭐예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이나 율법에 보면은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십계명도 뭐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될 것도 있지만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죠.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죽게 하듯 하라 이게요. 누구를 대하든 죽게 대하듯 대하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이 종말에 대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비유를 하세요. 뭐냐면 열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마지막에 하세요. 25장에 하시는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충성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일에는 소홀히 여기고 큰 것만 열심히 한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영광을 받고 남들에게 칭찬을 받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것은 소홀히 한다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참된 믿음은 한 달란트 받아도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열 처녀의 비유에 보면은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5명의 처녀가 나와요. 핵심은 뭐냐면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느냐에 있어요. 근데 단순히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거와 파생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의 슬기로운 여인의 그 마음은 뭐냐면 신랑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신랑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모하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신랑이 온다고 했을 때 등을 밝히기 위해서. 등을 밝히기 위해서. 왜요? 깜깜한 밤에 등을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신랑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겠어요? 등대가 없는데 어떻게 배가 항해를 하겠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도록 우리가 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등을 준비한다는 그 말 속에서는 신랑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의 구원이 빨리 완성되길 원하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이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불을 밝혀야 돼. 이 불을 밝히는 게 뭐예요? 오늘 이 주제로 얘기한다면 행함인 거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게 돼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름이에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요 영혼 없는 육이라고,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주여 주여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요. 이런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요. 이런 사람이 어디를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참된 믿음이 되기를, 여러분의 모든 믿음이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겨싸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순종하며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은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뜻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오늘 이 두 번째 주제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이미와 아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했어요. 그러나 재림할 때까지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에요. 그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긴장과 갈등과 내적 싸움과 영적 싸움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에겐 육체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 이 세상 가운데 발을 내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가 자꾸 옛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요. 자꾸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쾌락을 따라가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을 덧입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보다는, 일시적인 쾌락보다는 하늘의 희락을 정말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시편 23편과 비슷해요.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어요. 코로나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믿어요.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할렐루야. 비록 이 땅에 음침한 골짜기를 살아가지만 시편 84편에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대요. 그렇지만 통치를 받으면 솟아나는 샘물을 먹는데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은 가시밭길이에요. 그러나 백합화가 있대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끝은 이미 뭐예요? 결정됐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거예요. 그거는 확실해요. 이래든 저러든 우리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은 절대 걷어가지 않으세요. 항상 함께 하세요. 사도 바울이 우라굴로 그 큰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잡아 줬던 것처럼, 바울의 삶이 그렇게 고난이 많았어도 붙잡아 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미와 아직 속에, 비록 긴장과 갈등과 대립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이 손은 절대 놓질 않아요. 빼앗을 자도 없어요. 우리를 붙잡아줘요. 그러면서 이 힘든 생활 속에서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새 힘도 주시고, 때로는 나를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생각할 때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에 놓여 있다. 우리 자신 개인적으로 말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을 믿으면서 오늘을 저 팩들을 향해 바라보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것보다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예수 믿게 했을까? 우리 이런 불면소리 나잖아요. 왜 내가 이게 젊었을 때 예수 믿게 해가지고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코 깨가지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내가 죽기 전에 나를 갖다 믿게 해가지고 이 땅에 실컷 놀다가 죽기 전에 믿게 하는데 천국 가게 하지 왜 이렇게 믿게 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마다 빨리빨리 그냥 천국 가로 불러주시면 다 믿을 거 아니겠어요? 믿었더니 하늘나라 갔네? 믿었더니 하늘나라 갔네? 이러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에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거든요. 네. 왜 그렇게 하셨나 이게?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의 답이 나와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빨리 함께 영원히 있고 싶다.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빌립보서가 뭐예요?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나 빨리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빨리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빨리 천국 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남아가지고 고난 중에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성도들에게 보다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고 정말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바울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재판에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석방되고 나중에 두 번째 갇혔을 때 목배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데려간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이거예요. 뭐냐면 이미와 아직 속에서 단순히 우리가 천국만,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완성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왜 나로 하여금 남들보다 먼저 예수를 믿게 했을까?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왜 내가 나로 하여금 젊은 날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내가 사는 이 사회에, 그리고 열방에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와 아직의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일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까?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까?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칙 속에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 온전히 임하도록 하게 할까? 우리가 코로나19 속에서 믿는 사람이 보다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철저히 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손 씻기와 마스크 쓰는 것도 철저히 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는지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를 소금이요 빛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불의와 부도덕이 판을 치고 있고 불법이 성행하는 이 세상 속에 주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도덕이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천국 시민이 됐는데 주여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브라함처럼 바라봄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저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나를 하여금 이처럼 먼저 믿게 하고 이 땅에 살게 했는데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나 안에, 내 안에만 온전히 머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아주 삶의 태도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40일 신앙훈련을 통해서 주기도문에 따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뭐예요? 나라가 임하게 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달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에 따른 기도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상이 아주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정의와 도덕성보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 의해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은 부활함으로 사탄의 원수의 머리를 짓밟아 버렸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했어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악들을, 옛것들을, 사탄에 속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정말 우리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하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의를 위함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